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피어있을 때에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작가는 그것에 대하여 손수고온과 같은 만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중한 만남 아닐까 싶습니다. 곧 자기 인생에 감격스러운 최고의 만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레위 역시 그러합니다. 그는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만남을 오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때,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지 않으려 하는 그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찾아오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며 가며 그를 주목하여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를 향해 뭐라 말씀하셨는지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심히 읽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유대인의 통념으로 볼 때 참으로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지구상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창기와 더불어 정죄되고 있었기에 그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나는 이 세관에 얼마를 바치겠다 하며 그 금액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사람을 세리로 선발했고 선발된 세리는 그만큼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자기가 적어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가 물어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악착같이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로마는 이때 그 세리가 얼마의 돈을 걷어가든지 정한 만큼의 액수를 바치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행정관들은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대함으로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가난한 동족에게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뺏어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의 배를 불리는 세리들은 그렇게 민족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국노라 했습니다. 이런 세리와 세리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직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었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었고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세리를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레위를 바라보시며 그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레위는 마태의
별칭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이 그를 잉태하고 낳을 때 마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처럼 자신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 이름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그의 양심을 항상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 지파의 이름인 레이로 바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조차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후에는 그를 다시 마태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든 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이를 오랫동안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회개하라 등.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 어떠한 말씀보다 오직 한마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레이를 향해 나를 따르라는 한 말씀만을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를 따르라는 의미에는 세리 마태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란 첫째로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그 대상을 바꿔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여 부모를 따라감으로 부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존경한 스승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단 교주나 사기꾼을 따라가다 인생을 망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 그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대의 조를 따라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레이 역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뿌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천하고 혐오스러운 세리 직업을 선택한 것은 돈을 쫓아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돈을 쫓아 세리가 된 데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민족도 버리고 제사장 지파로서의 거룩함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고귀함도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웃과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후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세리로서 돈을 벌 수 없다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가 된 지 얼마 후에 낭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돈의 유혹에 빠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 주변에는 창기 몇 명과 세간의 세리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돈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가슴속에 황량한 공허감, 외로움,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출교당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새삼 발견하고 이제 창기들과 함께 공인된 죄인이 되어 있는 비참한 자기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이킬 수 없이 망해버린 자기 인생을 슬퍼하며 세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인생길을 함께 가자 부르시며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되다를 수 없는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레이에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따라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쫓아야 할 참 인생의 모델이며 대상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레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성적으로 머리 회전이 빨랐던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레이에게도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있어 감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분만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통 크게 약속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생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레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먼저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레이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는 이 부르심 안에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당신의 제자로 삼을 때에는 먼저는 많은 비방과 오해받으실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를 향한 모든 비방이 결국엔 레이를 부른 예수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레이와 함께 다니다 보면 우리말에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듯이 레이와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레이처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피했으라도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삼고 기르시기 위해 그 모든 비방과 골칫거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기르셨습니다. 3년 동안을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로 사랑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심각한 지인이기에 예수님에게 방해만 되고 동역자들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리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레위에게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레위에게 가진 소망이 있다면 그가 빨리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하심으로 그에게 제자로서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이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는 사제의 음성이요 이제 새 인생을 살도록 삶의 목적과 방향을 틀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죄와 절망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온 것으로 보셨습니다. 인생은 항상 그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참으로 진지한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의 말과 행동, 생각을 그대로 배울 정도로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제자로 부른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제자를 뽑을 때 가장 강한 기억력과 학구열 그리고 훌륭한 품격을 가진 자만을 뽑고자 자신의 아카데미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간판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높은 품격이 아닌 남의 피를 빨아먹던 무정함과 악독함만이 가득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방향만 잘 잡고 예수님을 배울 때 성마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소망 중에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적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명문으로 불리고 장기와 같은 레벨로 취급받는 세림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세를 향해서도 주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셨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 여기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어떤 놀라운 인생의 결단을 했습니까?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장래를 계산하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쫓아 살아온 레위가 어떻게 돈벌이가 잘 되는 직장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레위에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링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의 이 같은 결단이 그의 인생을 세리에서 사도요 성마태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글이 있다면 레위가 기록한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절구절마다 나타내 놓았습니다. 또한 마태는 오늘날까지 병들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그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비록 레위에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친구들밖에 없었지만 그들 모두를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는 서로가 비스듬히 누워 기대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오던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함께 잔치를 즐길 때 얼마나 행복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들의 잔치가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잔치를 즐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죄로 병들어 못 쓰게 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옷에 김치국물이 떨어졌다고 버리는 분 계십니까?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아끼는 가방을 빨다 윗부분 천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가방이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의 3년 반 동안 거의 하루같이 가방을 메고 다니던 그 가방입니다. 세탁기에 돌렸는데 망이 넣지 않고 돌렸더니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부분만 수선하면 되었기에 버리지 않고 맡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면 되고 죄로 인하여 삶이 망가져버린 죄인들은 회개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곧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이 병들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로 오셨고 죄인들을 돌이켜 의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병든 자들과 죄 아래 있는 자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분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번에는 금식하는 문제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이 먹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인과는 먹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금식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큰 잔치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것에 와서 금식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심포가 못 되었습니까? 그것도 자주 금식해야 한다며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보다 한 수 아래인 것 같다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변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혼집 신랑 친구의 비유였습니다. 34,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는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기뻐하고 또 맛있게 먹는 이때에 저들이 왜 기뻐하는가를 생각하고 함께 먹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새 옷조각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중에는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온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을 수선한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은 새 옷대로 못 쓰게 되고 혼옷에 붙인 새 옷 조각은 탈렉이 강해 힘없는 혼옷을 당겨 이 역시 못 쓰게 됩니다. 그것처럼 율법과 규례는 낡은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그 본래의 정신을 잃고 규칙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생명이 왕성한 복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새 포도주는 바르고 왕성해 새 부대에 넣습니다.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새 포도주 왕성한 활력 때문에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 역사 역시 다이나믹하고 팽창하고자 하는 역사가 강합니다. 이는 율법과 형식의 틀을 중요시하는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다양하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형식에 매여 있는 유대교 정통에 담으려 한다며 견디지 못할 것이고 복음 역사 역시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 역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탄력 있는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각 시대 환경을 따라 변화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도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은 율법적이 되어 생명력을 잃은
일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 각자가 우리의 내면을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리되기를 권하는 시대입니다. 권하는 걸 넘어 강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쉽게 벌고 또 많이 벌 수 있는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이런 경쟁사회에 내몰리다 보니 너 죽고 나 살자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 각박해지고 매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따라 아무런 의식 없이 너 나 할 거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의 늪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호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지도 않은 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에 따를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매 순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